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디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박지영 집사님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한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과 종로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쫓아 정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디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됐고 오후 시간에는 디도서 3장인데 디도서가 이제 디도서 끝나면은 디모데후서로 가게 됩니다. 디도서 3장도 1절부터 15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4절 말씀을 제목 삼고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목은 정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한 장 전체를 다 하니까 이렇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고 디도서가 3장까지 있는데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보다 더 좀 세밀한 것을 원하시면은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시면은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역 개정은 통치자들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 정사라는 것이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태초 혹은 시작, 출발점, 원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 태초고 원인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보통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천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통치자들과 이렇게 하네요. 사람을 통치하는 통치자들보다는 아마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니까 그렇게 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르케라는 헬라 원어가 태초, 시작, 출발점, 원인 이런 뜻이니까 아마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며 로마서 13장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며 또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 2장에서도 이제 모든 선한 일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보면은 너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권력자들 앞에 이렇게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2절에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회방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회방 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정은 비방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거나 평가하는 것 그리고 또 비방하는 회방하는 것 그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나쁜 말 그리고 회방하는 말 이렇게 남을 평가해서 흔히들 편회한다 그러잖아요. 낮추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여기 이제 다투지 말며 하는 것은 싸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다른 뜻은 정복할 수 없는 뭐 이런 뜻은 아마코스라는 헬라 언어가 그런데 다툰다는 것은 사실 져도 진 거고 이겨도 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다툼까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며 그 다음에 관용하며 했는데 여기 관용도 우리가 보통 그냥 막 용서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온순한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인데 온순한, 온화한, 순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관용하는 그런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삶 자체가 언제나 온화하고 온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남을 용서도 하고 관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온유함이 온유, 온화, 친절, 겸손, 동정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또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할 것을 항상 기억해라. 이제 이런 말이죠.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뭐 최고의 학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면은 이제 바울을 비롯한 또 바울이 일행 모두를 얘기를 할 텐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사실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비방자, 중상자.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은 건데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하던 자요. 여기 이제 정욕은 충동, 욕망, 갈망 막 이런 뜻인데 아무튼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이상의 생각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욕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행락에 했는데 행락은 이제 좋은 것, 맛이 좋은 것, 즐거운 것, 쾌락을 주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너무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락의 종노릇 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여기 이제 투기라는 것은 질투입니다. 질투.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렇게 지내던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여기 이제 가정스러운 자라는 것은 미운, 싫은 혹은 미워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미움을 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만한 짓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피차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뭐 우리가 성경 기독교의 대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느 정도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을 이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권세 있는 사람들, 뭐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찾아가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문둥병자 나사로 같은 사람. 그 나사로 집에 서희가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이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그 동네 자체가
이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보면은 뭐 장녀든지, 이렇게 이제 마태를 찾아가셨는데, 마태는 또 세리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용서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셔도 아무 거리낌 없이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전에 같으면 택도 없죠. 택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오전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다가 에베소서 3장인가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기는 사람이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뭐 이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한번 본받아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바울도 나를 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에 5절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실 뭐 우리의 어떤 행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칭의라 하거든요. 의롭다고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중생, 그게 이제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그러면 이제 개역 개정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뭐 능치 못할 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일단 육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뭐 물 위로도 걸으시고 이렇게 우리 사람 육체대로 행하시지만은 얼마든지 능력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 육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라도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귀신과 성령을 이제 악한 영, 귀신 이런 것과 성령을 비교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한 귀신이 두 사람 속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러 귀신이 한 사람 속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한 성령님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어갔을 수 있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입어. 이제 저의 은혜 이제 개혁개정 그의 은혜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거는 이제 로마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그게 이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사. 이거를 이제 개혁개정은 상속자라 그랬어요. 상속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천국을 이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부도다. 믿부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이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하냐. 이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영생이란 말만 나오면은 바울은 항상 감격하지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나와도 감격하고 사도란 말이 나와도 감격하고 영생이란 말이 나와도 감격하고 바울은 전에 살던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로는 어떠한 말도 들으면은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없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날 놓을 때는 목사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일단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감격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제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성경 강좌 이제 노목사님한테 성경 배우고 성경 강좌를 하면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는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인문계를 안 가고 실업계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도 뭐 그게 없었습니다. 목회는 한다고는 했지만은 또 목회할 때는 재밌게 했지만은 뭐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목사할 기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알고 성경을 가는 곳마다 성경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강의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노 목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대요. 내가 500번 죽었다 태어나도 나는 이 일을 할 거다. 이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백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목사 돼가지고 성경 가르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 말이 믿보도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믿보도다. 원컨대 네가 이제 디도에게 하는 얘기죠.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됐다, 후사가 됐다. 이런 것들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을 굳세게 말하라고 하느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네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굳세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쓸 거다. 그렇게 선한 일을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선한 일은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내가 믿음 좋다고 선한 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리가 사실 뭐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선인 줄 알면은 그 선을 행하려고 힘씀이 있어야 된다.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뭐 선한 일 힘쓸 거 없죠. 내 편하면 되는데 뭐. 그러나 선한 일 한다는 것은 내가 편하면서 선한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도 쓰고 애도 쓰고 또 힘들어도 선한 일은 해야 되고 선한 일은 또 내 감정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인정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러니까 어떤 변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요. 토론할 수 있는데 그걸 변론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막 어떤 걸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도 풀지 말고 억지로도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풀다가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 디모데에게는 신화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론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것이라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단을 한번 꺾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번 불러가지고 한두 번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권해보고 안 되면은 아이고 담사버리라, 멀리해라. 근데 이제 여기 디도에게는 한두 번 권면이라도 해보고 멀리해라 이렇게 하는데 요한 2서의 수신자인 어떤 부녀, 요한이 이제 어떤 부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한 2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애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냥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자, 그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제 이게 이단인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디도에게 이단에 대한 권면과 요한이 어떤 부녀에게 요한에 대한 이단에 관한 권면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부녀라는 이제 여자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해놔야 이단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이죠.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이단은 이미 정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한두 번 권면해보고 훈계해보고 말 안 듣거든 멀리 해라. 그만 들어라. 그 말이죠. 자,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여기 이제 이 아데마나 두기고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들고 심부름 같은 사람인 에베소 출신한 사람을 아는데 아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디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내면은 디도는 빨리 그레데에서 니고볼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때에 너는 급히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결국 니고볼리에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다가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미쳐 있을 때 네로에게 아마 이제 로마에게 또 붙들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로마 신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래가지고 네로에 가서 재판받으니까 네로가 그때 완전히 기독교인들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마메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은 67년, 68년경에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라고 했는데 율법교사입니다. 개역개정은 율법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나와 하고 이제 세나 그 다음에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니고볼레에 가가지고 겨울을 지내면서 큰 집회를 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너도 급히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거든. 너도 니고볼레로 오고, 그리고 이 세나와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네게 특별히 그렇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은 네게 특별히 필요 안 하거든. 미리 좀 니고볼레로 보내가지고 집회를 준비하게 해라.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바울의 사역이 미리 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가서 집회를 하고, 바울이 떠나고 또 뒤에 마무리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손발이 이렇게 맞게 일하면은 아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니고볼레로 먼저 보내가지고 집회를 좀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하고.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근데 70년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은 연세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서 조금 저도 이제 이 빌리 그레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 74년도인가 빌리 그레함 우리 여의도에서 한번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빌리 그레함 아들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집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빌리 그레함이나 빌리 그레함 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열매를 이렇게 좀 맺는데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면은 집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열매가 맺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버릇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절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바울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는 아직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 네게 문안하니.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도 문안 인사를 했고, 나와 함께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도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문안하라 하면은 아마도 디도가 편지를 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니고볼레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아마 문안 인사를 했지 않겠나. 그래서 마지막 끝에 인사를 하는데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끝에 인사는 은혜만 했죠. 평강은 없고. 그래서 다른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디모데에게 할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고 한마디 이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에게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알렘본에는 없는데 스데반본에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하고 자비를 하나 이어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항상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났는데 아멘하고 마게도냐의 니고볼리에서 그레데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도에게 서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고 스테판본에는 이렇게 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도서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한 장의 편지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말 조심해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고,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라, 선한 행동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한, 말조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면은 철저하게 말조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지도하는 형식의 편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 뭐 꼭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두 함께 해당되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